간증에도 이 수준이 있는데 병 고쳤다, 뭐 돈 생겼다, 뭐 어떻다, 이거보다도 이 영적인 주님이 나쁜 짓 했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 당연한데 그거는 세상 수준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워하고 또 분노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자꾸 영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 갈등. 그래서 지난주 말씀대로 영광의 자유.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영주의 자유. 할렐루야.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자유의 기쁨은 말로는 성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할렐루야.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찬송한 말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나의 신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아멘. 오늘 새로 태어난 아기 때문에 떡을 오늘 제공하는 모양인데, 아기 이름이 뭐예요? 희윤. 기쁠희? 시작할 때 시? 무슨 한문으로 무슨 시예요? 때시? 날개시 햇빛년. 햇빛처럼 날가라는. 햇빛처럼 날라라. 떡을 먹으려면 말이나 듣고 먹어야지 이름이나 알고. 시윤 위해서 감사와 기도하시고. 우리 또 명문가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교회 어른들, 권사님들로 중심으로 만들어진 회예요. 그리고 참 개인적으로 우리 김윤숙 집사님 가정에서 이 김치를 하는 게 무슨 사연이 있는가 나중에 또 간증이 있다면 들어봐야 되겠어요. 참, 이 얘기도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뭔가 그 하나님의 터치가 있고 감동이 있으니까. 내 집 김치 담는 것도 얼마나 신경 쓰이는데. 그래 안 그래요? 자, 김치 먹으면서 여러분이 감사하세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 승리자의 신앙 고백 따라했습니다. 승리자의 신앙 고백. 네.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어요. 당신 꼭 승리자로서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통 교회에서는 예배 때마다 꼭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대상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할 때도 부부간에 특별히 나는 당신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이 결혼도 이루어지고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내 가정의 이 복잡한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될 것을 믿는 그 믿음, 거기 예배가 필요한 거죠.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그 외아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에 나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 나는 그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에는 내 이후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바꿔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속죄에 대한 확신. 네. 그리고 성령님, 구원받은 성도들을 늘 돌보고 인도하고 또 지켜주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성령님 어디 계세요? 네, 내 안에, 교회 안에. 네, 그래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막히면은 안 되거든요. 문제가 우리 몸에도 혈관이 막히면 문제라듯이 누구나 소통이 되는 사람,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오 권사님, 또 최 권사님 다 서로 소통이 막힘이 없는, 성령이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죠. 정통 예배고. 다윗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저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내가 비록 사막에 움츠는 골짜기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원수들이 두 눈 뜨고 똑바로 보는 곳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 그러면 원수는 어떻게 돼요? 이중상중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 보는 데서 상 받은 것도 배 아파 죽겠는데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높여가지고 쫙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수가.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늘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청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그 신앙의 고백에 의해서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됐어요. 늘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 인생의 여정이 끝날 때 늘 도로 부하고 존귀하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도신경은 공동으로 하는 고백이고, 개인적인 신앙 고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왜 만만치 않습니까? 세상으로는 넓은 길로 간다고 했어요. 그냥 넓은 길은 눈 감고도 편안한 거예요. 익숙해서.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오늘 간증했듯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는데 내가 미워는 거 당연한 거지. 뭐 그거 가지고 신경 쓸 게 있어. 그런데 괴롭다 이거야. 그 마음을 누가 알아요? 그런 괴로움은 영적으로 수준 있는 사람만이 느끼는 거예요. 아멘.
좁은 길이죠. 좁은 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그냥 내 되는 대로 사는데 뭐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우리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인생이 저렇게 행복하고 뭐가 잘 되고 왜 저럴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네. 당연히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지 못하도록 마귀는 별 방법을 다 써가지고 우리 삶의 길을 막는 거예요. 그걸 느껴야 돼요. 이거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구나. 영적인 존재,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저 천성문에 들어가기까지 그 여정이라는 건 역정, 고통의 그 힘든 길이라 그 말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그 길, 철로 역정. 거기에 보면은 많은 사탄이 유혹을 하기도 하고 막 그 무섭게 막 나타나가지고 막 위협을 하기도 하고 공포심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성도는 그걸 빠져나오고 그래가지고 마침내는 천국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또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은 적당히 뭐 거짓말하고 눈속임을 가지고 어떻게 막 대충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그렇게 안 할래. 이렇게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동료들이 네가 뭔데 혼자 잘났냐? 너무 깨끗하냐? 이렇게 힘들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 경건한 삶. 그리고 막 술 같은 거 먹으라 하고 아니 예수 믿으면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못 먹는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뭐 나는 장로인데 뭐 네가 집사가 뭐 왜 못 먹냐고. 그러면 얼마나 황당해져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타협을 해야 돼요? 거기에 굴복해야 돼요. 영적으로서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딱 살아가면은 아무도 대적이 없고 그냥 편안하고 너무 행복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저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시편에 다윗의 시를 보면은 얼마나 그 원수가 많고 얼마나 대적이 많은지 말이죠. 시편은 이렇게 대단한 성군이 어떻게 이렇게 유치한 기도를 하는가. 그 진솔한 기도야. 유치한 기도가 아니라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그 위장되고 간면을 씌워가지고 그 가문이설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솔한 기도. 할렐루야. 시편 33편 1절 2절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서 나를 치려는 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저 사람 안 도와준다. 또 어떤 경우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어디냐 빈정대기도 하고. 시편 또 6편
7편 7절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근심하다 눈이 쇠지고 대적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눈이 어두워질 정도로. 7편 6절에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대적들 좀 처치해 주세요 하나님. 대적, 원수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런 진솔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어둠, 마귀가 진을 치고 있는 것들이 해부가 돼요. 성령의 빛이 들어가지고 싹 바이러스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 마귀가 이렇게 눈에 보여서 방해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혀 마귀가 없는 것 같아요. 마귀는 절대로 자기 정체를 보이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아주 나쁜 사람도 마귀가 쓰지만은 예수님은 네 집안에 있는 자가 원수다는 말까지 했어요. 예수님의 최측근 12제자 가운데서도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알아셨죠. 베드로를 사용하고 있는 배후의 사탄에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물리쳤어요. 그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디모데서 4장 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서 4장 7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력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멘. 네, 선한 싸움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여정은 선한 싸움. 그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싸움 속에 내가 믿음을 지켰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냈다. 아멘. 요한계시록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7교회 공통적으로 기록된 말씀, 맨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똑같이 뭐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것이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힘도를 주겠다. 만나를 주겠다. 뭐 이런 약속들을 하고 있는 거 보셨어요. 계시록 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와 서문학교의 두 구위만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에게 저 사람이 너무너무 악해서 나는 못하겠어요. 그건 변명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안 통해요. 자기는 합리화할지 모르지만은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 때문에 힘들었어요. 너무 사장이 너무 힘들게 해요. 난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라니까. 손으로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네가 말세에는 더 힘든 상황들이 와요. 정부에서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잡히면 감옥 가는데 벌금 오는데 돈 없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적당하게 그때 예배 안 하고 오면 되지요. 그건 자기 변명이요. 다니엘이 그 우상 앞에서 잠깐 머리 숙이면 됐지. 그런데
불못에 들어가잖아. 왜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이것이 신앙이다. 모델로 제시한 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네가 작정했다 할지라도, 지금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리고 법이 만들었으니까, 법이 제정 안 될 때는 이렇게 했지만 법이 제정됐으니까 법대로 네가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인데 왕이 너를 총애하는데 네가 굳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창문 닫아놓고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않냐? 안 보이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안 할 바에 모르지만은 내 기준을 가지고 하지 마세요. 성경의 기준을 맞추도록. 안 되면은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 기준을 맞추려고 해야지. 자기 기준에다가 맞춰가지고 진리를 끌어내려가지고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감정과 내 지식에다 맞춰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하면은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안 믿을 바에 모르지만은 믿을 바에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네. 아멘. 우리가 성경대로 믿을 때 성경에 약속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긴다는 게 뭐예요? 이긴다는 건 어떤 대적이 있다는 것이고 대적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무슨 얘기예요? 앞에 있는 얘기를 쭉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들고 저런 데 있어서 많은 대적들인데,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세번역이나 현대인, 현대어 공동 번역, 쉬운 말 번역을 모두 다 조사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니까 제게 두시고, 대통령이 우리 편이면, 대통령이 내 편이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대통령과 하나님 비교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란다면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편이고 우리 회사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편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다윗이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져놨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아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결과적으로 승리했다는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에 있는 사람,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는 여기 누가라는 것을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써야 돼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려 33절에 그려놨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회장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선발했다. 인터뷰해가지고 그래 이 사람 내가 써야 되겠다. 누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들을 리가 있겠어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당선자가 이 사람을 내가 국무총리로 딱 지명을 해요. 물론 이제 국회에서 또 인사청문회가 있지만은 대체로는 뭐 우리가 전에 있는 정부 보니까 뭐 장관 청문회하고 무슨 청문회 하더라도 내가 쓰겠다는데 그거는 요식 행위고 그냥 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국회의원이 뭐 맞자 그냥 가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것이 권력자예요. 그 권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 하나님이 내가 그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가 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송사할 수 없다. 고발할 수 없다. 세 번째는 누가 정죄하리요? 죄를 딱 정해. 너 이런 죄, 너 이런 죄. 하나님이 죄 없다 했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부활하시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누가 너지 이런 죄 저런 죄. 여러분 이 중세 암흑기의 천지가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하셨을 때 다 종교형에 눌려서 이게 신앙생활 이게 도대체가 뭐냐 이게 거기에 다 눌려 있지만은 말도 못하고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 마틴 루터라는 사람 이거 성경이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도 교황의 그 권위 아래서 그대로 살다 보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이 다 감동을 일으켜줘서 용기가 생기게 되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확실한 깨달음을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이 교황의 교리들을 보니까 이 성경적으로 볼 때 95가지가 잘못된 것을 다 대자보를 베티브르그 그 대학 교회에다가 다 붙여놓고 이거 잘못된 거다. 다 당당히 외치는 싸우는 거잖아요. 싸워.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이겼으니까 지금 개신교가 탄생하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는데도 죄를 고백하는데도 성사 고백하는데도 하나님께 직접 못하고 신부를 통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런 죄 졌어요. 내가 이런 죄 졌어요. 누구하고 간음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떤 용서받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어느 조그마한 도시에 말이죠. 자꾸 그 신부님이 죄를 자꾸 얘기하니까 이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듣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좀 말을 좀 이렇게 좀 우리끼리 통하는 암호를 가지고 합시다. 이성에 넘어지고 그런 것은 그냥 넘어졌다고 이렇게 하세요. 넘어졌다고. 그래서 신부님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을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다. 아멘 하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다음 날 신부님 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신부가 바뀌었어요. 다른 신부님이 왔어요. 다른 신부님 왔는데 그 신부님한테도 신부님 넘어졌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와가지고 또 신부님 저도 넘어졌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아니 왜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는가? 그 천주교 아침 시장님이 나왔어요. 그 교회를 나오게 됐대요. 그래서 신부님이 시장님을 언제 밥 먹는 시간에 시장님 뭔가 여기 도로가 문제가 있는데 왜 자꾸 사람들 넘어지는지 좀 한번 살펴주세요. 아니 도로가 넘어질 데가 어디가 있어요? 절대 그런 데가 없는데 우리 시에.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아니 어제 시장님 사모님도 와서 넘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도 들은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내 비밀을 다 고백하면은 예수의 피로 다 사함받고 아까 우리 간증하신 분처럼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미운 마음속에 그런데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다 안수하세요. 마틴 루터가 계속 그런 막 사역을 하니까 마귀가 마틴 루터가 뭐 잘못된 건 마귀가 저기 벽에다 손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루터의 죄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놓은 얘기로는 루터가 이렇게 그 당시에 임급병 있잖아요. 우리도 중학교 때 임급병을 썼는데 이게 쓰다가는 임급병을 가지고 막 저 자기 죄를 쓰고 있는 마귀 그 벽에다 쓰는 것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임급병이 깨져가지고 거기 자국이 있다고 하는 말 들었죠. 제가 못 가봤는데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때 이제 루터가 그걸 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거는 임급병 던져서 될 일 아니라, 그 마귀가 막 다 죄를 막 낱낱이 쓰니까, 마지막에 다 썼냐? 더 있으면 더 써라. 다 썼냐? 더 써라. 더 쓸 것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말한 것은 다 맞다. 내 죄다. 마귀가 없는 얘기 하겠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써놓겠죠. 정죄하기 위해서. 모든 그 죄들은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았느니라. 끝이.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33절, 34절, 34절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마지막으로는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생명을 걸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냥 저 십자가를 생각 말고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서 매달려서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아내는 6시간 동안 매달려 고통당하는 그것을 생각해.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그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고도 다시 또 39절에서 38절 9절에 그는 뭐라고 그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죽음 아니에요. 죽음, 사망. 죽음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끊어지는지 못하니까, 끊어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죽어도 육신은 죽일지라도 그 사랑의 줄은 끊지 못하니까 나중에 그 사랑의 줄에서 부활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죽었다 딱 끝이다 죽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의 끈을 붙들고 죽는 거예요. 그 사랑의 줄을 붙들고 죽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사랑해내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건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그 사랑을 안 하냐? 성령이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느낌을 줘야 돼요.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느끼기만 하면은 누가 그 사랑에서 끊어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끊을 수 없다. 가난도, 질병도, 죽음도, 어떤 박해도. 할렐루야. 그 사랑 거짓 없으신,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로마 시대 때 로마의 황제들이 예수님 사랑을 박해하는데 어느 황제가 예수님 사랑을 감옥에다 가둬놨다가 그 사람들끼리 막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각 독방에다 다, 아니면은 저기 그래 흉악범들 있는 데다가 넣어라, 하나씩 다. 그랬더니 그 흉악범들이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전도 대상자 생겨가지고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거기서 또 예배가 이루어지네. 그래요. 황제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간수가 여차여차해서 저 사람들이 전도회가 저렇게 된 겁니다. 그래? 그러면 전도를 독방에다 집어내야지. 독방에다 들어가면요, 저 사람들은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무 더 좋아할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저놈들을 당장 다 죽여버려라. 죽이면 더 좋아할 텐데요. 순교당한 하나님에 밀려서 순교의 영광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이 황제가 울었다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 저놈들을.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귀가, 대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이 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믿음의 문제, 어떤 사람은 사랑관계 문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나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악한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겨내야 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영광의 자유 이루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영광의 자유. 어떤 사람이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 그 자유가 그냥 지어지는 거예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얻은 자유라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하셔서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은 영광의 자유에 이르던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 승리자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승리자의 신앙 고백.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랴? 누가 나를 대적하랴? 누가 나를 송사하랴? 누가 나를 청조하랴? 할렐루야.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질병 때문에 사람들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사람들한테 멸시당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또 자녀가 안 되고 뭐 가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가 친척들한테, 친구들한테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행하신 일, 그 일을 선포하리라. 하나님 우리 가정 이렇게 내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이 일을 행하셨어.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생명을 건 모험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약속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 그런 사람 반드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승리자의 신앙 고백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무슨 고백이야? 따라합시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바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 구약시대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기도인데 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33절부터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3절에 38절까지. 그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앞으로 믿음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나오는 쭉 믿음의 선조들의 얘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여호사밧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선지자의 말을 믿고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가 보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 말대로 했더니 전략을 이기게 되잖아요. 응? 나라들을 이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누가 사자의 입을 막았죠? 누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것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들, 다니엘 세 친구들이 또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불이 막 다 태워 죽이는데 세력이 완전히 소멸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믿음을 가졌으면 사자들이 입도 막고 세력도 멸하고 칼날에 연약한 것도 강이 되어 전쟁 유명이 되어 이방 사람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이 참 독하죠. 자기들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꽂아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 풀어주겠다는데도 안 풀어. 나는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필요 없어. 더 지져, 불로 더 지져. 막 불 고민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해석을 하자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의 동굴과 아멘. 광야도 좋고 산도 좋고 동굴도 좋고 토굴에 유리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못 감당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코로나로 막 그 경찰들도 지키고 그냥 또 공무원들이 지키고 가니까는 관광버스 빌려가지고 관광버스 타고 저 시골 내려가서 거기서 야외 예배 드리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기 봐요. 산, 광야, 동굴, 토굴 유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믿음의 줄을 끊어낼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승리자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고백이 없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이럴 수밖에 없었고 다 핑계. 그건 사람끼리는 통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딱 섰을 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면은, 자, 다른 사람 나와봐요. 너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어도, 우리 남한에서 뭐 남편 때문에 힘들었고 뭐 정부가 힘들게 해서 뭐 예배 못 드리고 뭐 기도 못 하고 이랬다 하면은 북한의 성도 나와봐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예배 생활을 했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오늘 뭐 때문에 여기 나왔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는 다 예배 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다 사해 줬다는 거. 너가 죄를 사함받으면 남도 사해 주라고. 부활될 걸 믿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믿는다 했잖아요. 서로 막힘없이 교통하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 승리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냐? 누가 나를 정죄하냐? 누가 나를 고소할 수 있느냐?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누가 있느냐? 나를 누가 끊어내냐? 목숨을 잘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누가 어떤 환경이 어떤 여건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승리자가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오늘도 들은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믿음이 되고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런즉 이르되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단 말입니까? 누가 너희 하나님의 가시 하나님을 고발하려 오르다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시면 아니라 다시 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시나요? 우리를 간구하시는 자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회나 정신하면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는 그렇게 비천하게 됐을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버지, 이 승리의 영광 하나님 주께 돌리시기도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는 하나님 아버지여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의 여러 가지 관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사업상에 또는 아버지 직장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 안의 성도 관계 때문에 힘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걸 주님 우리 알고 아버지 하나며 악에 있지 않고 사탄에 있지 않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더는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피하여가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네 거들과 너를 지키며 너를 끌어 있다고 돌아갈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 너는 내 하나님 내가 너를 구시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네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손을 폭풍 흑암소 해치사 비주 아버지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나를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소서. 외쳐라 아버지, 내 세상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읍시다. 아버지, 외치는 우리의 손을 들어주소서. 환난 날에 나를 풀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였고 네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악한 원수마귀에 대적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해가리라. 이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라. 그래야만 네가 평탄하고 형통케 되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인생 여정의 승리자로서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여건에 처한달지라도 사방의 교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답도 안 일어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입술에 늘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셔서 그 입술에 열매가 맺히는 영광의 날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날에는 꿈꾸는 것만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에 증거케 하시옵소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승리자의 고백을 한 자의 그날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려던 대로 될지어다. 육신의 질병으로 하여 힘든 자들에게도 저와 직지의 마지막으로 나는 남을 받아 내가 축제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는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